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믿는 아버지 어떠한 증명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삶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제61강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신명기 24장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것은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구약에서.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이혼에 대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0% 50% 결혼한 사람은 나의 50%를 내려놔야지 한 몸이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50%는 꺾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50%가 꺾어지는데 가장 성격 탓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외향적, 한 사람은 내향적. 그래서 안 맞는다. 그래서 성격이 안 맞아서 우리는 못 산다.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50%를 잘라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현대교회가 이 말씀을 가르치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기도하면 믿음 생활하면 맞겠지. 맞을 거야. 자식 나면 정들어. 또 세월이 지나면 하나씩 포기해. 그래서 맞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워도 지치지 않게 싸우는 것이 부부싸움입니다. 그러다 마지막 나중에는 마음이 떠나서 결별하게 되고 한 지붕 밑에 한 솥밥 한 이불을 살아도 마음은 떠나 있는 부부가 지금 많이 있죠. 형제처럼 사는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이런 말도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잠깐 분방할 수는 있어도 분방하지 말라. 또 나이 먹으면 분방하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서로 남녀 간의 갱년기가 왔습니다. 남녀 성도 이제 식어졌습니다. 예, 정도 식어졌습니다. 그래서 각방 사용합니다. 근데 각방 사용하는데 아내보다 무엇을 더 좋아합니까? 텔레비 드라마를 좋아하고 여자는. 예, 남자들은 또 뭡니까? 야동 같은 거 좋아하고 그러죠. 늙어도 야동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유행가를 좋아하고, 예, 예. 세상 노래 좋아하고, 예, 세상 스포츠 좋아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아내만 옆에 없을 뿐이지 아내보다 더 친숙하고 더 좋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 유튜브가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라?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도 합방하라. 성경은 그래서 미리 성경이 예언한 것입니다. 늙으면 분방하라가 아니라 늙어도 어떡하라? 좀 떨어져 한 방에서 떨어져 자는 일이 있어도 이불을 각자 쓰는 일이 있어도 함께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희 집에는 방이 4개야. 이제 그래서 여기서 10년 이상을 살고 보니까 이 큰 집에서 살고 보니까 예, 부부관계를 소원해지고 예, 별로 안 좋더라고. 화나면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문 닫아 버리면 끝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어쨌든 이 집을 한 방 3개짜리로 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안 되겠다 정말 반 줄여가야 되겠다. 이거 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 한 사람당 평수가 6평인가 8평이래요. 예, 그러므로 일본이 평수가 작잖아요. 그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큰 집 선호하지 않아도 괜찮겠더라고요. 요즘은 집에서 뭐 집들이니 뭐니 손님 대접을 집에서 안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밖에서 손님 대접하고 밖에서 차 마시고 헤어지고 담소도 밖에서 거의 다 나누기 때문에 집이 그렇게 과연 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지금은 집이 클 이유가 없어요. 예. 집에서 밥해 먹고 집에서 손님 접대하는 이제 시기가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클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나의 반쪽이 잘라졌습니까? 나의 꿈도 잘라버리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요. 반은 잘라버려야 되고요. 여러분이 먹고 싶은 그 식습관도 반은 잘려져야 되고요. 여러분의 자고 일어나는 수면 뭐 이런 것도 반은 잘려져야 되고요. 여러분에게 행하는 경제 능력 어떤 씀씀이 다 반 뚝 잘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잘라지고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상대를 받아줘야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게 붙는 거예요. 붙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안 맞아 하고 다른 짝을 찾잖아요. 예, 선지서 끝에 하박국성가 나와 있어요. 내 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짝을 네가 버렸다. 그래서 조강지처가 억울해서 성전에 가서 울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강지처를 슬프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조강지처는 한 번의 조강지처는 영원한 일편단심 조강지처이기 때문에 예, 조강지처를 슬프게 하면 절대 안 돼.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집안에 조강지처를 슬프게 해서 잘 되는 가족 봤나? 조강지처의 눈에 눈물 내게 해서 잘 된 가족 봤나? 잘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 여자 저 여자 들여가지고 붙여들여가지고 살았던 그 가족, 조강지처의 눈에 눈물 냈던 그 가족, 여러분 그 형제들이 잘 됐나 한번 보십시오. 그 자손들이 잘 됐나 보십시오.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강지처의 눈을 눈물을 내게 하지 말라. 그래서 또 성격이 안 맞는다고 딱 하니 반은 차버리고 반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덧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려 덧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시대에서 이런 말, 엄영란이 여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초호는 생계란을 2개를 섞어서 젓는 거와 똑같다. 그런데 재혼과 삼혼과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익은 계란을 2개를 섞어서 이렇게 가는 거와 똑같다.
것입니까 여러분? 노란색은 그대로 노란색이 있고 흰색은 그대로 흰색이 있습니다. 삶아서 응고됐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혼 재혼해서 산달 그들은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잘 맞아. 성격도 잘 맞고 괜찮아. 이혼해. 누가 믿는 사람이 이런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얼굴을 침을 뱉고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이혼했고 재혼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야. 정말이야. 다시 나를 봐서라도 이혼하지 마. 이래야 돼요. 이혼했던 사람 이래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빛이고 그게 의입니다. 그게 진정한 삶의 나의 열매입니다. 이혼을 했더니 할만하더라. 괜찮다야. 왜 속 썩고 사냐. 당장 끊어내라. 이렇게. 여러분 부모 선조가 지은 그런 죄들을 어찌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입을 막고 다니고 참 애기들도 입을 막고 다니는 걸 보면서 내가 참 이거 참 이 인간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어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지니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서 딱 하니 붙여보니 덫이나 던 평생 덧 납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 콩팥 수술 하셔가지고 투석 환자들 나중에 콩팥 이식 받잖아요. 남의 콩팥. 그렇죠? 남의 콩팥을 이식을 받아요. 근데 이식을 받는데 와 여러분 정말 이 뭐냐면은 평생 면역 억제제를 드셔야 된대. 왜냐? 남의 것이라서. 남의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장기가 버티질 못한대요. 막 공격해가지고 왜 내 것이 아닌데 들어와 있느냐고. 이 몸이 반응을 하기를. 막 공격을 한대요. 그래서 버티질 못하니까 면역 억제제를 평생 드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짝이 아닌 남의 짝을 갖다가 딱하니 들이면은 어떻게 돼요? 평생 공격받는 게라. 평생 어려워요. 평생 어려워.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하고 신약에서 지금 이 복음 시대의 신약에서는 남녀 간의 음란 간음을 행했어도 어떡하라? 예,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살으라는 거죠. 받아주고 살으라. 그것 때문에 이혼의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혼을 해서 따로 살고 있다 그러면은 다시 재혼하지 말랍니다. 그 재혼은 불륜이라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진짜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교회에서 이런 삶의 규례를 가르치지 않고 교회 안에 이혼 동아리, 재혼 동아리 또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성경적인 용어를 써서 재혼하라고 이혼하신 사람들한테 재혼하라고 막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 이혼은 안 한 그 사람도 동기부여가 돼서 똑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 왜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벌은 반드시 받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내야 돼. 그거에 대한 징벌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 징벌이 후손이 그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이혼을 했는데 손녀딸, 손주가 이혼을 해서 그 징벌을 달게 받아내는 거예요. 어머님이 전에 살기가 힘들어서 살기를 자식 다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 가고 시집 갔어요. 자식 다 버리고. 그랬는데 그 후손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후손 때에서 또 이혼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혼해서 살아보니 얼마나 힘든지. 우선 경제적인 것부터 힘들고 너무 힘들어. 사람들의 어떤 이미지도 힘들고. 여러분, 그래서 그 부모 선조들이 그를 지은 그런 어려운 죄들을 정말 받아내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참 힘듭니다. 그래서 꼭 성경으로 보시고 결론을 내셔야 돼. 예, 세상 똑똑한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세상 재판관, 세상 그 똑똑한 지인들 찾아가서 얘기 들은즉 100%다 이혼하라고 하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으로 찾아오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 오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서 처방을 받으시고 최종 결론을 내리시면 여러분, 그처럼 좋은 답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성경에 다 답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만약에 욱하는 성격으로 이혼을 했다든지 이혼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혼자 살고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회개하시면서 사시다가 때가 되면 합칠 수만 있다면 합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합치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귀한테 정죄거리 주면 안 되잖아요. 송사거리 주면 안 되잖아요. 나 한 목숨 죽었다 하고 십자가 지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더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평생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혼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그 상대가 바뀔 것 같죠? 안 바뀝니다. 바뀌어봤자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예. 바뀌어봤자 얼마나 바뀌겠어요. 중요한 건 나만 바뀌면 됩니다. 나만 바뀌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사연도 다 녹여버릴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바뀌면 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더 기도하시면서 여하튼 성경적인 삶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신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혼율이 높은지 모른답니다. 하나님, 또 황혼 이혼도 많다고 하십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다가 이제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황혼 이혼하는 거예요. 남은 내 평생 조금이라도 남았는데 내 자유롭게 살겠다고 황혼 이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생기는 하나의 죄악입니다. 내가 죄인이 돼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 내가 내 짝을 찾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것임을 믿고 끝까지 달게 받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상대가 싫어하는 걸 끊어내세요. 상대가 바람 피지 마 그러면 바람 피지 말고, 담배 피지 마 하면 담배 피지 말고, 술 좀 줄여 그러면 술 좀 줄이고, 상대가 그 분노 좀 줄여 그러면 분노를 줄이고, 상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상대가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끊어내는가, 반은 끊어내는가. 하나님, 나는 사람 사는 것이 아니야. 나는 내 뜻대로 못 살아. 내가 옛날 사람이 아니야 할 정도로 말을 들을 정도로 반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반을 끊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